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숙제하셨나요? 숙제가 뭐죠? 예, 기도하시는 거. 근데 기도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신데 기도 제목 뭐였죠? 건강 지켜. 예, 건강하도록 기도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예, 가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요. 싸만하게. 예, 같이 가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같이 가는 분 가서 아프시면 누가 고생합니까? 예, 내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시는 분이 안 아프시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잘 하려면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것은 관광이 아니고 여행이고 여행 중에서도 특별한 테마가 있는 목적이 있는 여행이에요. 즉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잘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된 여행이 기쁘고 준비된 여행이 유익이고 준비된 여행이 즐겁습니다. 준비되지 않냐면 가서 당황하게 되고 또 정신없어요.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몇 가지 준비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준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미 기도하시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예, 건강 준비하시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지식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모르고 가시면 가서 전혀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자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성지순례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돌이나 거기 있는 돌이나 똑같은 돌인데 왜 거기 가서 그 돌을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 나타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보고 그 단서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지성, 지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잘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돌기둥 하나를 봐도 거기에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다 드라마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보면서도 안 되죠. 성지순례입니다. 그냥 여행 그러면 일반 사람들 그냥 여행 그러면 가서 눈에 나타나는 거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생각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의 정신 사상을 읽고 풍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여행이라면 성지순례는 그것보다 더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런 모든 역사의 사건의 흔적의 뒤에 누가 계세요? 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봤다.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들을 이루셨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으면 성지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여기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고 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자료 읽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그것을 읽고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리고 성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누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하지요.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데는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쪽인데 우리가 그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 대략 이렇게 되죠.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가 지중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중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위로는 어느 나라가 있죠? 요 위에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레바논. 네,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의 수도가 어디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아닌가요? 예, 베이루트.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는 요르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오른쪽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요르단이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로는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예,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로는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시리아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터키 쪽도 시끄럽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잘 못 가잖아요, 요즘 여행을. 예,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어느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가 이렇게 있나요? 예,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이 요르단 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 우리가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쯤인가는 알고 가야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이 지경을 놓고 볼 때 지리적으로 아주 특징 있게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얘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얘가 지중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가 이렇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면요. 이 이스라엘이 이 해안 쪽으로는 평야입니다. 이렇게 해안 쪽으로는 평야. 근데 바로 해안 그 평야가 조금 지나면 거기에 이제 산이 쭉 있는 거예요. 산맥이 한 600m, 700m 되는 산이 쭉 있고 이 산을 넘어가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쭉 강이 흐르고 여기에 뭐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뭐 오늘 후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아주 옛날에는 이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가 원래 한 호수였다 그런 설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면 이 지중해가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물을 갖다 쏟아 부어서 여기에 이제 호수가 생겼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우리 아시아 이 대륙이 이동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호수가 이제 갈라진 걸로. 이게 대개 220km 정도 되거든요. 220km인데 지금 요 사해 바다만은 요 길이가 한 60-70k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갈릴리 호수는 더 작고. 근데 이게 전체로는 한 220-30km 되는데 그렇게 큰 데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도 이 사해 바다는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행 갔던 분들은 그 예루살렘에 조금만 가면 이 사해 바다고 그리고 그 관광지에서 바로였는데 지금 우리가 가면 버스 타고 가야 이제 사해 바다 물 있는 데로 갈 수 있대요. 물이 점점 해마다 줄어들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평야지대고 그 다음에 여기 산악지대고 그 다음에 그 산을 넘어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협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진 협곡.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무슨 길이 있다고 그랬죠? 왕의 길. 예. 왕의 길이 이리로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넘어가면 저 요르단 쪽이 되는 거죠. 요 이스라엘 북쪽 요르단 쪽에는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산맥이. 그리고 이제 거기를 넘어가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지금 이쪽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제 교류를 하려면 이리로 갈 수도 있는데 이리는 사막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막을 피해서 가려니까 이 바다로 해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육로로 가려면 이 육로로에서 가야 되는데 육로로에서도 갈 수 있는 길이 요 산이 있으니까 산 사이에 있는 요 협곡 왕의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해를 조금 하시고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면서 왕의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페추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 페추라가 아주 유명한 이제 유적지가 되고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는 드린 오늘 그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페추라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페추라에 있는 그 몇 가지 유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거기 가면 이런 유적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유적은 공부 안 했죠, 그렇죠? 그냥 이름은 좀 거론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유적들의 이름은 제가 우리 그 가이드 해주실 여행사에서 주신 우리 일정에 따라서 제가 그 유적지들을 순서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도 시크라고도 하고 쉐이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여행사에서 나온 그 이름 그대로 우리 한글로 썼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 페추라에 가면 이제 첫 번째 유적지가 그 쉐이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흐릿하게 그래도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관심 있는 분은 쉐이크 이렇게 인터넷 치면 금방 거기 아주 사진이 잘 뜨게 될 텐데 거기가 정말 경관이라고 그러지. 우리 그림에는 작게 나타나서 또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잘 표시를 볼 수가 없는데 그가 아주 화려하게 그 돌이 어떻게 그렇게 깎여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신비롭다고 말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입구가 지금 우리 찍어 놓은 건데 이 페추라 그 입구가 이제 그 부분에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계속 가면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알카즈네 신전 있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추라 입구에서부터 알카즈네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죠. 그게 이제 신전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긴 협곡으로 돼 있어서 아주 거기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위가 그렇게 깎였을까? 그리고 그 깎인 바위들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길이가 1.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80 내지 100m 정도의 높이에 3 내지 5m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막 부딪히면서 다니겠죠. 예. 그런 좁은 길을 통해서 한 1.2km 이렇게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위에로는 한 80m에서 100m 이렇게 위에로 보이니까 아주 이렇게 까마득하게 보이겠지. 그런 데를 우리가 한번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연 세계의 그 놀라운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통해서 이제 도달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알카즈네 신전인데요. 이 알카즈네라는 말의 뜻은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보물을 갖다가 거기에다 다 싸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물창고인데, 근데 나중에 얘기에 의하면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저기 가면 엄청난 보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도 보물창고니까.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는 입구가 신비롭습니까? 마치 우리 뭐 옛날 책 읽으면 그 40인의 도적 나오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열려라 참깨 그러면 돌문이 열려서 들어가니까 보석이 많이 있지. 여기도 들어가면 그런 거 있는 줄 알고 가서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안 그 자체가 보물이다.
누가 우리가 다른 데서 무슨 뭐 다이아몬드 금을 갖다 놔가지고 그게 보물이 아니고 그 자체가 얼마나 보물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쉐이크 길을 따라서 이제 이 알카즈네 보물창고 신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알카즈네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높이가 43m, 넓이가 30m. BC 1세기경 나바테이안인들이 만든 석조 건물이라는 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그 돌에다가 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도 우리가 늘 경외감을 갖지만 우리는 가끔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불가사의라는 말을 써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 돌을 사겨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을까? 조각품 하나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알카즈네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페트라의 문화를 만들었던 나바테이안인들이 크게 용성했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상업이 잘 됐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평정이 되고 치안이 유지가 잘 되어야 그래야 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장사를 갔는데 도둑들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그러면 누가 장사를 가겠습니까? 먼 길을 가더라도 도둑 만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안전하다. 그래야 이제 상인들이 마음껏 장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군사력으로 소위 팩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 시대에 바로 이런 상업의 꽃이 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로마식의 원형 극장을 거기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규모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원형 극장을 만든 거예요. 극장이 3,000명 들어가려면 요즘도 우리 시카고에 3,000명 들어가는 극장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웰러크리 교회가. 예. 3,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극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그 도시가 살았었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40m 이르고 2세기경의 유적으로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그 그림이 있죠. 원형 극장의 그림. 로마에 와서는 이 원형 극장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주장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는 순교했던 현장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도 스포츠 많이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스포츠 좋아하다 보면 더 격렬하고 더 극적이고 뭐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면 아주 이렇게 잔인한 경기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보는 것이 원형 경기장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옆에 보면 돌 언덕인데, 그렇죠? 그게 다 구멍을 파서 그걸 이제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 무덤들을 왕의 무덤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장례 문화는 그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내세관,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 문화를 잘 연구하면 그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생관 그리고 내세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참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하는 것을 묘시하는
묵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들 문화의 사상의 그 아주 근본을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의 근본을 이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이 내세관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들의 사상이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례 문화나 우리 제사 문화를 통해서 한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내세관이나 사상은 뭡니까?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고 조상과 나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건 결국 패밀리 간에도 굉장히 결속을 가져오게 하고 하는 자기 가문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그래서 아주 그 자기 가문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한동안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내 대에서 손이 끊긴다면 아들을 못 낳는다면 이거는 죄 중에도 가장 큰 죄다. 조상들을 별 면목이 없는 그런 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애썼던 그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그들의 그 사생관, 내세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단순히 무덤 있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덤 그런 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나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제 세계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는 데가 모세의 샘을 보게 됩니다. 무리바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페트로에서 1.5km 정도 떨어진 페트라의 물 공급지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의 우물이다.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왕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곡 사이에 왕의 길을 따라서 북상을 해서 결국은 그 왕의 길을 통해서 서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가나안 땅 가려면 이렇게 가면 굉장히 쉬울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리 여기 시나이 반도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왕의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여리고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는 그 길 선상에 바로 이 베추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세의 샘, 모세가 광야에 백성들이 이끌고 가다가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낸 그 자리. 지금도 거기는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그림에 보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보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실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물이 없다고 아우성했을까? 그 왕의 길을 따라오면서 정말 물이 없는 목말라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갈증을 겪으면서 정말 모세에게 물 달라고 정말 원망했던 그들의 이제 그 상황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 때 또 모세는 얼마나 다급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즉 요르단 쪽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그 아르논 강이 그런 강인데 그 아르논 강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이 강에 지류가 있는데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곳을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 보게 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르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아르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압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선으로 민수기에서 말할 때 이 아르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가서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르논 강에 갔을 때 아르논 강과 연루되었던 그런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어쩌면 거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잘 소개할 거고요. 만일 안내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들을 잘 가이드하시는 분이 소개 안 하고 지나가면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시간이 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이미 지난 곳에 대한 성경적인 그 이야기, 거기에 연루된 성경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와 연결된 구약의 사건들이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 컴퓨터물에도 아르논 골짜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 여러 곳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골짜기에 연루된 연관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아르논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양쪽에 깎아지른 절벽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보는 곳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 어떤 산이죠? 모세가 모세가요? 사라지는 산. 예, 모세가 사라진 모세가 사라진 산이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못 간다. 여기서 나 구경해라. 그래서 느보산에서 그 멀리 이제 여리고 넘어 그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이죠. 지금도 가서 우리가 보면 날이 맑은 날은 그것이 보면 멀리 그 여리고를 넘어서 그 지역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거기에 가서 그걸 보고서 만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했던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보산에 올라가시면 저 모세가 되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되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백성들이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와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건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넌 못 건너간다. 그럴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애써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한다고 느보산까지 갔잖아요. 근데 느보산에 딱 갔는데 사정상 우리가 더 이상 못 가고 이 느보산까지 보고 우리가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야,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없어야죠. 그런데 모세는 말이에요. 그 수십 년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왔는데도 못 간다 그랬을 때 어땠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못 가요? 예. 모세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일입니다.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다 준비하고 이루어서
이제 내가 가서 딱 깃발을 꽂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여기까지 준비하는 데까지 끝나고 깃발은 저 사람한테 꽂으라 그래라. 그럴 때 우리가 예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요. 쉽지 않은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 보는 것이요. 거기 그 모세 그 기념교회,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 가면 거기에 밑에 사진 두 장이 있죠. 하나는 십자가 모양 같은데 그게 뭔가면 놋뱀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지팡이에 놋뱀을 그렇게 형상화해서 거기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그 이제 모세 기념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모세의 놋뱀 사건은 참 굉장히 귀중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속 사역을 소개할 때 바로 그것을 상징으로 썼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그 사건으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이 광야에서 뱀을 든 놋뱀을 만들어 든 사건은 불뱀을 물린 자들의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든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문하는 데가 마디바의 모자이크입니다. 마디바는 요르단 마디바 주의 주도로 인구는 약 6만 명이며 요르단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암만은 어느 도시예요? 요르단의 수도죠. 거기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비잔틴 제국과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 제작된 모자이크 장식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마디바 그 가면 이 모자이크로 된 지도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물같이 여기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건데요. 근데 그 모자이크 지도가 그 아래에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모자이크 지도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도 이 마디바 모자이크 이렇게 치면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자이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지도를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모자이크로 예루살렘 지도를.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내용 자체도 옛날에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모자이크 그 자체가 아주 미술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진 그런 지도가 돼서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비잔틴의 그 모자이크 예술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옛날 도시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르단에서의 순례는 다 끝나고요. 이제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국경을 넘을 때도 멋있다 그래요. 그 국경을 넘어가는 그 길도 멋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르단에 있는 유적지 그리고 순례길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를 대한 것을 제가 그 위키백과 인터넷 찾아서 간략하게 그냥 거의 그대로 카피한 건데요.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쭉 읽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가면 좋겠어요. 여행자로서 이런 정도의 상식은 가지면 좋겠어요. 그 나라 국기 또 그 나라 기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국기 안에 있는 별 모양은 무슨 별이라고 그러죠? 네, 다윗의 별. 네, 다윗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때를 제일 그 나라의 이상적인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또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다윗과 같은 왕인 것, 그것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그 사상이에요. 다윗과 같이 자기 나라를 통일하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왕, 그 메시아가 오기를 이제 기다렸는데,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주이시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 히브리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메시아니즘에 대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몇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한 개인 어떤 특별한 위대한 인물이 메시아로 온다 그런 주장도 하고, 또는 메시아가 어떻게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어느 지도 그룹 그 공동체의 그 메시아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 주이시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촛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촛대가 어디에 있는 촛대죠? 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촛대입니다. 성전 안에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 여기에 이 촛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을 묶어주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메시아 사상.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자기네 나라에 다시 구원자로 와야 된다. 이런 사상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시오니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것을 이것으로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사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 왕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그 성전이 이슬람교에게, 마호메트교에게 뺏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47년 또 1948년 그때가 중요한 해인데,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 총회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에 현재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러시아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 나치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보다도 러시아에서 희생당한 주이시들이 더 많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주이시들이 살 수가 없어서 사실 이리로 온 거예요. 시오니즘 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그 무화과 잎이 피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데를 기억하라.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한 국가로서의 그렇게 회복이 오면, 그러면 종말에 가까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성사학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어는 보니까 물론 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쓰는 거고요. 어떻게 그렇게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도 언어를 안 잊어버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나라가 없어도 나라가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나라의 조직을 또 어떤 문화를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주이시들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기적 중의 기적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주이시, 이스라엘, 시오니즘 이런 사상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사상들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게 하나 구체적인 방법이 언어를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안 잊어버려야 성서를 지킬 수 있잖아요. 구약 성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그걸 만일 모세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모세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 나라가 멸망해도 우리 민족은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일 그렇게 만들었다면 진짜 모세야말로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인 거죠. 그렇죠?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뭐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판에 나라를 세우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2000년 동안 주권이 없이 다 흩어졌는데 다시 나라가 되는 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히브리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기록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어의 표현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죠. 현재 이스라엘은 종교를 보면 유대교가 한 80%고요. 그리고 수니파 이슬람교, 기독교, 메시아니주 또 이런 등등이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관광 부분 우리가 이제 뭐 실제로 적용되는 거니까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또 이스라엘 주이시대 3대 종교의 성지 순례각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지역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종교 관광지로서 각국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제가 그 관광이라는 말도 그대로 따왔고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는 말도 그대로 인터넷에 그냥 베껴 왔는데요. 이 관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지 순례. 이스라엘이 만일 관광이라는 말로 본다면 관광하러 거기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관광하기는 더 좋고 더 좋은 관광할 데가 많은데 갈 필요 없죠. 거기는 여행 또 특별히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갈 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한 5분 정도만 제가 더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음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리고로 갑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간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단강에서 넘어서 요르단에서 넘어서 첫 번째 가는 데가 여리고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대해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시대의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하고 신약 시대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가서 보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크게는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 성. 그 여리고 성은 사실 얼마 안 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렸을 것 같다 하지만 학자들이 얘기하면은 4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00m, 200m 그
그 길이가 200m.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만 명이 이제 그 성을 도는데 금방 돌잖아요, 그렇죠? 그 성을 도는데 금방 돈다고요. 그러니까 200m면은 우리 교회 이쪽 파킹lot 끝에서 이쪽 끝보다는 좀 더 갈라나요? 그렇죠? 저쪽 스토리지에서부터 우리 파킹lot 끝까지 정도 되나요? 그거 전체 둘러싸여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 비행장보다도 뭐 훨씬 작죠. 그 비행장이 뭐 훨씬 작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땅보의 한 배 정도나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이 위치했던 그 곳이 바로 이제 구약의 여리고인데 신약에서 말하는 여리고. 신약에도 여리고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얘기 삭개오 얘기도 나오고 거기는 또 이제 조금 다른 동네 그 바로 크게는 같지만 바로 그 장소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가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도 삭개오가 나타났던 뽕나물로 갔던 바로 그 자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큰 의미는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는 같은가 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로 이어지는 협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협곡을 쭉 따라오다가 그 중간에 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아주 안전한 지역이고 소위 말하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죠. 오아시스. 그래서 대추가 많이 나가지고 대추 도시라고 하는 별명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여기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협곡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협곡이 이어져 가지고 사해 바다로 가는데 사해 바다로 끝나지 않고 그 밑에 홍해 건너는 데 있잖아요. 그리로 해서 아프리카로 해서 계속 그 협곡이 이어진 것으로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여리고 이제 방문할 때 구약에서 있었던 여리고에 관련됐던 얘기, 또 신약에서 있었던 얘기 제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그 밑에 4번에 쭉 제가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서 잘 요약한 분이 계셔서 이걸 그대로 거의 베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1200m, 1.2km니까 뭐 금방이죠. 그렇죠? 1.2km 걸어가시면 얼마 걸려요? 이춘하 전사님 빨리 걸으시니까 한 20분이면 30분 걸려요? 20분이면 가시죠. 그렇죠? 그 정도 가면 덥고 숲이 무성한 요르단 계곡이 이르게 되는데 여리고는 요르단 계곡 주변 황량한 사막 가운데 펼쳐져 있는 녹색 카페트와 같은 곳이다 해서 고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이제 중요한 거는 세계 고고학자들이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그랬을까 그냥 옛날 나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일까 하다가 1860년쯤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가서 고고학자들이 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연구 발굴을 하다가 이제 깜짝 놀랄 일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이 이 도시국가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국가였다, 도성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그 도시를 말할 때 그 아테네 도시 뭐 이런 도시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도시들보다도 더 오래. 그러니까 거의 어떤 학자들은 10,000년 전에 여기가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보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 발굴 작업을 하다가 여호수아 시대 것만 생각하고 했는데 아주 그 시대별로 거기에 있었던 그 성격들, 살아간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차례에 걸쳐서 이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결론으로 가 보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을 것이다 하는 것을
거의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몇 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밑에가 돌로 싼 그런 기초 위에 이제 벽을 싼 그런 흔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께가 거의 1m 정도 이렇게 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성 안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 아주 좋은 그 단서가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곡식이 있는 거예요. 곡식. 그러니까 옛날 전쟁에서 성이 망할 때는 그 성 안에 곡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포위하고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성 안에 갇혀서 먹을 것은 다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 성 무너진 그 속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어떻게 이게 망한 것이 옛날 전쟁하던 식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포위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하니까 결국 굶어 죽는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여리고성이 성경 그대로 갑자기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지질학자들은 그 당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진입했던 BC 1500년경 그때 거기에 지진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은 또 지진을 동원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요즘의 학자들 중에는 그 재료공학 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그게 같이 진동이 모아질 때 굉장한 힘을 발해서 그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이. 그러니까 200m 되는 그 성을 최소한 학자들이 하면은 거의 7, 80만 명 내지 100만 명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았나고요. 성은 조그만큼 있는데 그 주위에 100만 명이 그걸 돌았으니까 100만 명이 돌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을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0만 명이 돌고서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 요거마한 성이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대한 얘기 우리가 가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얽힘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가서 시간이 되면 발굴했던 고고학자들 4차례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아마 그건 가이드가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쿰란 SNS 공동체 유적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쿰란이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에센느라고 이제 우리 여행사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에센파라고도 이제 말하고요. 그 에센파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 쿰란과 에센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나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보면 신구약 중간 시대 구약이 끝나고 우리 신약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통 우리가 한 400년 내지 200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유대 민족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쿰란에 대한 얘기하고 쿰란은 지역 이름이에요. 동굴이 있는 지역 이름이 쿰란이라는 지역이고 에센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한 파예요. 그 파가 어떤 신앙운동,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뜻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마세다 전투 얘기 알잖아요. 로마 군인 갔을 때 마세다. 거기도 이제 다 이게 여기 연결되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